3일 KM 청소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신 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임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홀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무거운 마음들, 또 지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께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가 은혜가 되는 예배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월 첫째 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다들 환영합니다. 저희들 첫 번째 찬양으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 너무 멀어 보이고 너무나 힘든 것들이 저희들의 삶을 계속 누르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주님이 매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루하루의 선물 같은 저희들의 삶을 감사하지 못할 때도 많음을 고백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저희들의 그 모든 아픔들을 헤아려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니 저희들은 다시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의 힘의 원천이 되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그 찬양의 그 힘과 온전히 주님이 이끌어가 주시는 그 삶을 저희들은 따라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지혜를 저희들에게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속으로 깊이 새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팀도 우리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도 언제나 도와주시는 모든 선생님들 다 하나하나 다 축복해 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여기 계심을 통해서 임재하심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따스함을 경험하고 주님이 여기 계심을 저희들이 또 느끼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여기에 저희들과 함께 계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더더욱 자라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삶이 바뀌고 삶이 변하여서 주님을 더더욱 바라볼 수 있는 저희 KM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목사님, 우리 찬양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은 줄 믿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 주간 동안 지난주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좀 살아갔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보셨지만 열매가 없었어요. 때는 무화과의 철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뿌리채 말라버린 그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궁금해했어요. 의아해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결국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붙들고 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한 주간을 잘 살아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에게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들 중에 특별히 이제 12학년이 된 친구들에게 또 12학년을 이제 앞에 두고 있는 11학년 친구들에게는 대학 진학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어느 대학이 좋은 대학이고 또 어떤 과가 나의 적성과 또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익한 그런 삶을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것들을 공부할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그런 것들을 서치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분명히 가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여러분들의 그 관심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것들이 아마 눈에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 보겠죠. 저도 대학을 진학하기 전에 또 그런 것들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목사님의 예화 중에서 마음에 좀 와 닿는 예화가 있어서 좀 나누려 합니다. 어느 대학자가 나룻배로 강을 건너는데 강을 건너는 시간이 좀 무료해서 사공에게 물었습니다. 사공 양반, 철학자 플라톤을 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사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그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자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철학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절반을 잃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다시 또 물어봅니다. 혹시 프랑스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어느 나라에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사공이 저 같은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자 학자가 당신의 인생의 4분의 1을 잃어버렸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에 있는 나라이고 거기는 예술의 나라입니다. 시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이 학자가 물었어요. 여전히 사공의 대답은 저는 잘 모릅니다. 라고 했어요. 학자가 불쌍하다는 듯이 그 사공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일어서 배가 요동치면서 물에 뒤집혔습니다. 이번엔 사공이 허우적거리는 학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수영할 줄 압니까? 그때 사공이 그렇게 물었을 때 학자는 난 수영할 줄 몰라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학자님, 당신은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거나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법을 모르는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술이나 철학, 학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많이 배운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해요. 모든 학문과 아름다운 것을 얻어도 죽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라는 이야기를 하죠.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죽으면 그것 역시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 다 없어도
이것만 있어야 합니다. 다른 거 다 잃어도 이것만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느니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울의 유일한 지식이나 관심, 그리고 그가 전파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외에 어떤 것도 바울의 관심사가 되지 않음을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 바울은 지식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은 가말리아의 문화생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고 했어요. 가말리엘이 당대의 위대한 랍비였습니다. 랍비 가운데서도 몇몇 사람만이 라반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그 라반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이 가말리엘에게 그 아버지도 그리고 그 할아버지도 역시 이런 어떤 타이틀, 위대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 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는 얼마든지 그의 어떤 가문 그리고 그가 가진 지식, 학문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 지식이나 말이나 철학을 알지 않기를 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도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가진 모든 지식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질 뿐이라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가치가 있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진주 장사의 비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보화, 진주 장사의 비유. 여러분, 이 두 이야기에서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를 산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들보다 그 하나가 더 집중되어지고 가치가 있음을 알기에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죠. 천국이란 유일한 관심이죠.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것입니다. 진주장사의 비유에서 값진 진주 하나를 사는 것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를 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주예요. 많은 것 가운데 어떤 것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바로 값진 진주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십자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선택의 길에 놓여 있어요. 인생에서도 모든 선택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선택은 얼마나 될까요? 모든 것이 다 탁월한 선택으로 우리가 하나를 잘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전한 선택을 잘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경험들, 또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 그것만을 가질 수 있다면, 오직 하나 그것만을 선택할 수 있다면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선택에 있어서 당연히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그는 선택하고 그것만을 자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만 붙들고 살고 그 하나만 전하기를 그가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붙들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것저것 많은 것에 발을 디디며 살아갑니다. 그래야만 안심이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이 때로는 돈이기도 하고 때로는 명예이기도 하고 그것이 때로는 많은 학문이기도 합니다. 행복을 쫓아 그것들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돈이나 명예나 많은 학문들, 그 행복을 붙잡고 살려 하지만 정작 그것들을 얻고 난 후에 가져지는 마음의 공허함, 허탈감 역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것들을 쫓아가다가 인생이 훅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남은 건 허울뿐이고 그 허울뿐인 인생을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을 뒤늦게 후회하게 되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만약 어떤 것을 대비하는 것, 만약을 위해서 어떤 것을 대비하는 것,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것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허울뿐인 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여기저기서 모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영원할 수 없음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작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그의 생명을 영원토록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돈도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에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늘 고민하며 살았어요. 늘 외로웠습니다. 늘 높은 지위를 가졌지만 사실 그 지위로 인해서 적대적인 감정과 낯선 시선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세리장으로서 지위도 그를 행복한 삶으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돈도 명예도 그를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없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의미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이고 또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이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지식도, 모든 재물도, 모든 시간도, 모든 열정도 다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알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만이 세상의 가치가 있는 것인 걸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 같은 고백 그리고 열정이 저와 여러분이 본받고 또 붙들어야 할 열정인 줄 믿습니다. 개신교는 아니지만 경건한 수도사이고 카톨릭의 영성가인 토마스 머튼은 우리의 삶을 단순화하는 것이 진정한 영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삶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당신의 갈망을 단순화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영성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삶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다 해보고 싶고 다 얻고 싶은 그런 삶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하나에 믿음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삶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우리가 붙드는 것보다는 하나만을 붙들고 거기에 집중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하나에 믿음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처럼 단순한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순수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인물은 구원을 가져다 줄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구원에 필요한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은 우리에게 신앙과 지식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주체이고 구원 핵신앙의 핵심입니다. 지식의 유일한 내용인 것이죠.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확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의 내용 중에 십자가가 빠진 찬양, 십자가가 없는 찬양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십자가만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만이 영광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것만이 우리가 믿고 붙드는 것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만치 않은 삶을 산다고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은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정말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찾고자 하고 배우려고 하고 붙들려 하지만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더 우리가 강조하고 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좀 붙들고 그 주님 앞에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으로 알고 그 주님만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주고 생명에 참된 의미가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것들로 인해서 만족하려 하고 다른 것들을 얻고자 많은 시간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그것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창 시절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더 집중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KM에서 몇몇 친구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고 우리 제일장로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삶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주신 세례를 잘 기억하고 또 세례 교인으로서의 그 삶을 또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가지고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고요. 개인 건강 잘 신경 쓰셔서 아프지 않도록,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또 믿음 안에서 10월을 또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과 더불어서 성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성찬식, 성례식이 있는데요. 우리 세례 교인들은 예배가 마친 후에 본당에서 같이 또 성찬 예식 같이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부와 2부 예배에 우리가 같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